영국 선박박물관에 특별히 배 한 채가 딱 있습니다. 첫 항해를 1894년에 시작해서 116개의 암초와 충돌하고 파도가 거센 대서양을 건너면서 단 한 번도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늘 주어진 임무에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당하고 감옥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합심으로 기도했고 마음을 나눴고 상황을 얘기했고 함께 이들은 회의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있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묶이는 것 같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이는 거예요. 영으로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오메가9의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헐거워진 줄 다시 묶어내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레츠고 홀리 스피릿 11번째 시간 한마음과 한뜻의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4장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잘 될 때가 없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치고 또 암초에 걸리기도 하고 덫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죠.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를 치유한 사건이 발단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핍박이 와야 됩니까? 베드로가 그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증거한 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억울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또 놀라운 소식을 듣는데 5,000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풀려나게 되는데 단단히 일러듭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협박합니다. 그때 그들이 협박당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경찰서로 갔습니까? 회의하러 갔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 동료에게로 왔다고 나와 있어요. 동료가 어떤 동료인가요? 믿음의 동료. 믿음의 가족이 있는 곳,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자기 썰 풀었습니까? 영웅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2장 말씀, 열방의 왕들이 화살을 꾸미는도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아픔 문제를 나눕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들의 기도가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땅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중에서 공중전을 열심히 치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공중전에 붕 떠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인데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집으로 흩어져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갑니다. 섬김과 나눔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섬김과 나눔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부담 갖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멘. 네,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장년들 긴장하십시오. 뒤에 집 팔고 밥 팔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 장년들. 청년들 아멘. 청년들 아멘. 약해. 청년들은 가진 게 없어. 지난주에 설교하니까 막 청년들 난리 났습니다. 아멘. 오늘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본문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복음 앞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정확히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의 특징인데 실제적인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32절 말씀,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 수가 역사학자들이, 교회학자들이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잡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거 3천 명 회개했고 5천 명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8천 명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그런 거예요. 여자까지 자녀들까지 하면 약 2만 명, 2만 5천 명 잡고 있는 거예요. 2만 5천 명에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 이영희 집사님,
우리 아름다운 인고 부부 어디 있어요? 이 집사님하고 이훈 집사님하고 정말 아름다운 환상의 남들이 볼 때 아름다운 커플이잖아요. 물론 또 둘이 또 잘 좋은 시간 보내시겠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쉬우세요, 집사님?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어떠세요?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좀 제가 좀 이렇게 갈까? 장장로님, 이건사님 어떠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올 때가 왔어요. 김건사님, 박수사님 어떠세요?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부부끼리만 그럽니까? 형제 자매도 그렇지 않나요? 시원이 고개 끄덕거리면서 막 격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1만 5천 명, 아니 2만 명 되는 그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계가 제 건데 이 제 시계를 사역자들이 제 생일에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이 시계 제 건데 풀러가지고 이거 누구든지 좀 이렇게 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솔직히 말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쉽지 않은 일들을 초대교회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여기에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그냥 읽고 아멘하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왜 한 번도 묵상하지 못할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조금이라도 내 거에 대해서 피해 입으면 내가 긴장하게 되고 내가 예민하게 되고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거에 대한 좀 이렇게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은요 바울 이후로 정말 신학을 가장 잘 집대성한 신학자입니다. 대표적인 신학자. 복음주의에서 어거스틴 건들면 큰일 납니다. 복음주의에서 어거스틴과 루터 건들면 이건 완전 이단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질에는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예스 하기 바랍니다. 바이블 세이 하면 무조건 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거기 앞에서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비본질에는 얼마든지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거고 사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뒤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 가진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지기 정신이었어요. 내게 아니라는 자기 소유권을 부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가진 사람일수록 그래요.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내 거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소유권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욕은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안정감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 설교 시간에 안정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헛된 안정감에 묶여서 속고 살아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 잡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된 안정감에 박스 안에 갇혀서 거기서 눌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부자만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어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부자만 플로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다음에 한 2년 됐을까요? 그때 그 제자인가 팬인가라고 하는 책을 너무 감동적으로 읽어서 그 책에 대해 그 책을 아예 써머리하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4주인가 5주인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 가슴이 막 뛰었던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도망치면 숨으면 안 돼.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 목사인데요? 그거 말고. 나 셀리더, 그런 거 말고. 나 워십 리더이고, 나 옛날에 헌신이, 내가 헌금 얼마 했는, 그런 거 말고, 당신 예수의 제자냐고. 예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동차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해. 그리고 직분 하나씩 갖고 있어. 그리고 예배팀 싱어를 하든지 연주팀을 하든지 중보팀을 하든지 또 웰컴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간 뭔가를 해. 교회에 섬겨. 그러면서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 지금 질문하는 게 네가 어떤 사역하고 있고 네가 얼마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사역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제자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서연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야. 내 소유권도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아,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고.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고백이 실제가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많이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보다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단순히 빌리버가 되지 말고 팔로워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믿고만 있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제자입니다. 저 제자예요. 저 제자 훈련 했고요. 1:1 제자 훈련 했고요. T40 훈련 받고 왔고요. 저 전도 이만큼 했고요. 아니요, 그런 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진정한 의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한 돈 많은 청년이 나와.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래. 엄청난 부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섬겨라. 율법을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거 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자 청년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신앙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인정해 주십시오. 이거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로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딱 해. 슬픈 기색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그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돈과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결정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재물과 권세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둘 다 염두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헌신하다 보면 주님께서 페이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래. 다윗이 언제 돈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원띵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원띵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지었어요. 법궤가 가장 먼저 법궤를 모시고 왔어요. 자기 집을 지었고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께. 그렇죠? 자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우리 주님은 아직도 천막에 있으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버려요. 성전을 지으시는 모든 플랫폼을 다 준비해요. 다윗이 주님을 쫓은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사업의 번영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당장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거기 사인 한번 갔다 오면은 내가 수백억이 나한테 들어와. 그런데 이 주일날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갈 수 있는가?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슬퍼하면서 떠나갑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하는 순간에 이르자 결국 재물을 따랐어요. 믿음 있는 척했어요. 하나님께 헌신도 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율법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많은 사역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흔들리고 있던, 저 보세요. 흔들리고 있던 생각들, 선택의 기로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꺾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꺾여질지어다. 꺾여질지어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관점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 이번 주 로마서 들어갔는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딱 읽는 순간 제 영이 막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와,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의 세 가지 정체성을 얘기해요. 일용할 양식 때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사도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 베드로와 함께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40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동족의 위험과 풍랑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는 자기가 인생 노년에 쓴 책입니다. 모든 산전수전을 겪은 이 바울이 했던 메시지 1장 1절 자기 정체성 딱 드러내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종, 둘로스. 정확히 말하면 노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예. 나는 주님께 묶여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다. 오라고 하면 와야 된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것을 내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오늘날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sonship이 너무 쉽게 풀어졌어요. 아들됨이 너무 쉽게 풀어져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나 아들 돼서 자유해.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값싼 은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유다도 자기 서신서 1장 1절 말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CCC 창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CCC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1951년도에 창립했는데 이 사람 묘비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만 딱 적혀 있어요. 긴 말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빌리그레암과 함께 금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세계 최대 단체를 만들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수많은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묘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딱 적혀 있어요. 30대 때 교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같이 했는데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인생에 자, 저를 보세요. 인생의 허무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허무하기 시작했어.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역리를 만들어서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년에 100명, 2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게 돼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심령이 부어지게 돼서 사역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00명, 200명이 1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어느 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 두 아들과 전 재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집,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고급 승용차까지 나는 모두 바치고 오늘부터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의 노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바치고 1951년도에 CCC를 창립합니다. 이들의 표현은 이겁니다.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다. 오늘의 학원 복음화가 내일의 세계 복음화다. 오늘의 캠퍼스를 깨우는 것이 세계 복음화다. 오늘 캠퍼스를 깨우는 것이 청년과 다음에 살리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준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만 적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멋진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33절 말씀,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악들을 걸머지시고 나는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또 내 인생에 실패가 오고 억울한 일이 있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묵상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은혜 입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입은 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늘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나는 은혜 입은 자야. 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어.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지금 이렇게 세워주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이런 교회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 사역자들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 부모님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방대 간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한마음 한뜻 되기 힘들지만 우리 만난 우리 와이프 만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늘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피해자. 나는 피해자야. 난 피해 입었어. 나는 피해 입었어.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는 피해 입었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상황이 이런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 우리 와이프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다 피해 원망 피해 불평 불만.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 입은 자야. 너무 감사해. 수고했어. 그러면 다 주님이 해줬어. 제가 어떤 형제한테 야, 너 참 귀하다.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고마워 하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돈 주신 거 다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건데요. 뭐 그런 사람이더라. 청년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고마워하고 늘 따뜻하고 늘 은혜가 있고 자기를 은혜 입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피해 입은 자로 자기가 몰고 가요.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어가요. 인생이 너무 쪼그라들어. 인생이 너무 퍽퍽해.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 여러분, 당신이 결정하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았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놓았다. 네가 선택하라.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네가 선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가운데 은혜 입은 자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이 풀어질지어다. 그 풍성한 은혜가 임나는 풍성한 은혜. 구원의 기쁨,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젊을 때 헌신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웰컴 팀 피켓 들고 있을 때 손 춥지 않아?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것도 헌신인 거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안내해 주는 거죠. 작은 헌신들, 작은 섬김들. 그리고 35절, 대망의 35절입니다. 자, 긴장하시고 큰 목소리로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길 때 직접 섬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영적 권위 질서 가운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권위 질서를 안다는 것은요, 당신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 마음을 막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잘 쓰면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사람 마음이 확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교회를 통해서 드리라는 것은 받는 사람도 그 주는 사람에게 소울타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용어로 소울타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묶임이라는 게 있어요. 돈과 말은 사람의 영을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돈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은요, 하나님과 그 돈이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돈에 대한 설교 많이 하셨어요. 소울타이, 돈으로 사람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나는 선한 의도로 섬겼어. 그런데 받는 사람은 또 은근히 기대해. 무슨 말인지 알죠? 은근히 기대하게 만들어. 그리고 전화하게 만들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선교지가 그렇습니다. 선교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고 많이 사람들 보낼 거기 때문에 선교지에게는 원칙이 딱 있습니다. 절대로 펀드레이징 교회에서 하지 마라. 그렇죠? 절대로 기도카드 돌리지 마라. 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갖고 또 다닙니다. 안 주면 마음이 상해. 그렇죠? 받는 사람은 계속 와, 이게 막 계속 와. 누구 마음에 감동을 줬어, 드렸어. 다음 이 사람 안 드리면 또 막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이런 걸 막겠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 가서 감동 온다고 그냥 직접 주는 게 직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발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이름으로 드릴,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집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것들을 헌금하고 싶어 해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직접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번에 8월 달에 저희가 4개국 동시에 선교 딱 나갑니다. 4개국으로 딱 몽골, 터키, 필리핀, 이스라엘로 동시에 나가는데 선교제에 가서 직접 재정을 플로잉하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하세요.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하십시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권위 질서가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진짜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교회의 영적 질서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한남대학교에서 교회에 막 열심히 할 때 서울의 아가파워 미니스트리라고 김무열 선교사님과 그 팀들이 막 왔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이 그때 고장나서 마침 할렐루야. 마침 그때 한여름이면 에어컨이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막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풍기가 막 들어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풍기 사가지고 막 한 대여섯 대 사가지고 막 틀고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들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무열 성사 연락 왔어. 영화배우 윤은혜가 우리 교회 와서 윤은혜 씨가 교회 저희가 한 3번 방문했습니다. 와서 너무 은혜가 됐다고 에어컨이 근데 없어가지고 참 목사님 너무 힘들게 목회하신다고 그때만 안 된 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3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그래서 그 김무열 선교사가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형사님이. 그거 받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하면서 딱 끊었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영적인 느낌, 영적인 권위 지서가 딱 있구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저는 윤은혜한테 한 번도 연락하거나 이런 안 했어요. 저한테 선물도 사고 그랬는데 한 번도 연락하거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실래요? 제가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선교사님 감사하면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윤은혜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은. 동의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영적인 권위 지서가 딱 잡히는 거고 그 만문이라고 하는 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제가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자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들 발 앞에 갖고 왔다는 것은 초대교회는 영적인 권위 지서가 분명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에는요 이 헌신했던 자의 샘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 키프로스 출신 그리고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요. 그 사람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격려되었나 봐요.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이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주면 힘내. 그러면 갑자기 막 힘이 쫙 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치원이가 너무 활짝 웃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내. 그러면 힘이 진짜 확 나는 사람이 있어요. 힘내. 그러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또. 근데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로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했을 때 함께 다녔던 핵심 멤버였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을 때 바나바가 제자들 다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완전 회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변호하고 사실은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돈을 갖다 놓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집 두 채 있는 사람을 한 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지어다.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됩니까? 목사가 푸시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말씀 전체를 보면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직분자 세울 때 권사님 제가 임명할 때 권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하시죠? 헌금 얼마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어떤 금액적인 걸로 사람들 직분을 세우고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저의 신앙 양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김 권사님 이번에 임직하실 때 얼마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이번 창립기념주일 좀 준비하면서 다음 연도에는 안수집사를 좀 세우고 싶다. 그리고 좀 한 2, 3년 있다는 장로님도 세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장로 얼마. 난 잘 모르겠어요. 정직히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값싸게 말도 안 되게 하면 그것도 큰 문제죠. 성직이라는 거는, 임직이라는 거는 내가 주님께 항존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권사님, 안수집 장로님 이런 분들은 항존직에 속하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바치겠다는 거예요. 바치겠다는 믿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의는 어쩔 수 없이 재정으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금액은 정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도를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 마음과 한 뜻 되었고,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심지어 밭을 판 사람들, 집을 판 사람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영적인 무드가 그래요. 무드가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를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첫 번째, 사도들이 헛된 메시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을 정확히 전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고 나왔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냥 기쁨에만 넘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이들 가운데 무엇입니까? 누가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집을 팔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막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 헌신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 늘 주의 종들은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움을 불어넣으실 때, 그때 자기들 걸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전도 헌금 좀 합시다. 전도인들을 위해서 전도 헌신 예배였어요. 전도 헌금 좀 합시다 하는데 6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주에 전도인들을 위한 식사비와 전도 용품비만 600이 넘게 나왔어요. 대부분 청년교회에서. 그분 중에 어떤 분은 무명으로 400을 드렸어요. 400만 원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푸시해요? 제가 막 푸시합니까? 장로님 헌금 좀 얼마 하시죠 이번에? 목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목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은혜가 임하니까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부어지게 되는 거야. 전도인들을 위한 헌금 600만 원 한 주에. 할렐루야. 제가 그거 볼 때 엄청 가슴이 뛰었어요. 또 어떤 분은 마리아들을 위해서 헌금해. 마리아들을 위해서. 누군지 지금도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헌신하는 사람들에서 헌금. 우리 교회 성금의 헌금 제도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지금 이게 헌금 제도라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받는 사람만 알고 있어. 받는 사람 축복하지만 드리는 사람을 더 축복해요. 제가 그리고 꼭 얘기합니다. 너도 섬김을 받지만 말고 섬김을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었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내려와 도둑놈의 새끼야. 너희 새끼 빨리 이런 네가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어. 네 재산 다 팔아 절반 헌금해. 이런 말씀 1절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와. 한 말씀 더 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게. 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게.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왕따였어요. 로마 치하에서 유대 민족들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 로마의 기생충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존경하지, 돈은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은 있지만 외로운 거.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주님, 삭개오 눈을 딱 보는 순간, 삭개오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립니다. 왜 예수님은 바쁜데 스케줄이 있는데 왜 저기에서 저 나쁜 놈 집에 가서 왜 저렇게 하시려고 그러지? 저 나쁜 놈인데 저거 민족의 반역자인데 저기서 왜 그러시? 웅성웅성하는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갈게. 내가 네 집에 머물게. 그 순간 삭개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속인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자원하는 심령과 즐거움이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기어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자로서의 삶으로 인도되어질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도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도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오니 나를 그렇게 살려 주시옵소서. 늘 피해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삼 외치고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선한 목자로 오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주님, 우리
우리가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내가 너의 심령 성전에 들어갈게.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 자체가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로 우리 주님께 헌신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